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앞에 있는 자막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오셔야겠다. 예수님 앞에 그 앞에 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을 내려서 환자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들의 모습,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병자는요,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데는 3가지 합당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습니다. 자, 뭔지 볼까요? 첫째로는 중풍병자를 향한 친구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니까. 친구를 아끼니까 그렇게 애를 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이 지붕 뜯은 거 물어내시오 하면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렸어요. 그 사랑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사랑이 있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능히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는 가로막힌 환경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믿음에는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있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그 실천, 그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역사하신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마가라는 인물이에요. 마가라는 사람은요, 묵상해 볼수록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를 쓴다고 하면 누가 써야 합당합니까? 누가 제일 합당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들이겠죠. 당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 복음서를 쓴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 복음서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마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그것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최초로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마가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선 마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가정이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삼촌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바나바예요.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에요. 어머니는 예수님께 다락방을 내어드려 제자들이 쉴 수 있게 섬겨드렸고, 그리고 후에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그래서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사실 마가는요, 골칫 덩어리였어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마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한 청년이라는 거로 이렇게 표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가는 어땠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지 않았어요. 자, 배옷 이불만 두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불만 두르고 나왔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이건 마치요, 불난 집, 강 건너 불 보듯 한 거죠.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발가벗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발가벗고 자다가 예수님이 잡으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불 하나 걸쳐매고 뭔가 보러 나왔어. 구경하러 나왔어. 근데 사람들이 그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훌렁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경솔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내 삶에 정말 그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부끄러웠던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요,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그만 예수님 앞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도망친 사람, 이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의 어머니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전도 여행에 마가를 함께 가도록 보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죽은 사람들 살렸잖아요. 졸고 있던 유두부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손수건만 얹어놔도요, 병자들이 막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 아마도 이 전도 여행에 함께 하면, 마가가 같이 가면 마가는 놀랍도록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이에요. 상황이 근데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그러죠. 생명을 내걸고 다니는 그 전도 여행, 복음의 길에서 마가만 오직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마가만 돌아왔어요. 자,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때 상황을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가만은 절대 안 된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요?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마가를 데리고 가면 절대 안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가는 바울조차 포기한 사람이었다. 바울도 그는 포기했습니다. 바울도 웬만하면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냥 방해만 되지 않으면 같이 가도 된단 말이에요. 바울 생각에는 마가만큼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 일로 심히 다퉜다. 심히 다퉜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신앙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일으키는 바울마저 포기했으니 마가의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 마가 자신도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정말 신령한 바울 아니에요. 그가 예언한 건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볼 때 마가, 넌 안 돼. 넌 절대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과연 바울도 포기한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면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마가 가운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마가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보고도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수치스럽게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이때 아마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마가야, 너도 참 부끄러웠겠구나. 정말 수치스러웠겠구나.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나는 뭐 했는 줄 아니? 나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내가 말이야. 우리 14장 17절 마가복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가야,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때 부인했어.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얼굴을 둘 수가 없구나. 마가가 또 이야기했겠지. 베드로 선생님, 저는요, 바울 선생님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바나바 삼촌과 갈라서고 싸울 정도로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또 말했을 거예요.
그래, 너는 그 유명한 바울한테도 그런 평가를 받았구나. 그런데 나는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단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요? 그래, 처음에는 나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항변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난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물 위로도 걸었거든. 그런데 불어오는 풍랑이 너무 무서워서 그만 바다에 빠져버리고만 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못났던지. 그래서 한 번은 진짜로 포기했던 적도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능력 있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못난 나는 다시 바다에 나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그러려고 바다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더라. 그런데 그 질문에 내가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비록 못나고 실수하고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진심이었거든.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내 모든 삶이 거짓이고 실수뿐이라 해도 난 그래도 나의 예수님을 사랑했단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실 것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그의 가장 소중한 양, 생명을 던져서 구원한 그 양들 너가 먹이지 않겠니? 너가 돌보지 않겠니?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단다.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믿어주시고 언제나 기다리시고 언제나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마가야,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 심지어 바울 선생님이 한 말도 귀담아 듣지 마. 신경 쓰지 마.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부끄러운 나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수제자로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나를 생각하면 너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아마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야. 베드로도 넘어졌던 자, 베드로도 부끄러운 일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니까. 훗날 베드로는요, 마가를 그의 서신에서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처럼 아꼈어요. 아들처럼 품어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함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요 아들처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고뭉치였던 마가는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아무도 하지 못한 나를 정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마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스님, 그대 예수님이 또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손짓은 어땠습니까?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쉬셨죠? 어떻게 주무셨죠?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생애와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마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베드로를 통해 믿음으로 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의 증거로 더욱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의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뚜렷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령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그 권위가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마가 옆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이 인정받는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마가야, 너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담았구나. 이것을 복음서로 기록하지 않겠니? 아마 베드로의 권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감히 그 당시에 누구도 기록하지 못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하지 못한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로 담아내라니요. 하지만 곁에 있던 베드로가 그를 격려하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음서를 써내려가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첫 복음서가 마가를 통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 살아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살아있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들도 모두가 인정할 만큼 마가의 기록은요 선명하고 능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후에 기록된 마가복음 이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성경학자들 얘기해요.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참조하여서 더 써내려간 책이 아닌가라고 볼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마가복음의 권위가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 가지 관점 가운데, 공통된 관점 가운데 기록했다.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은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마가의 영향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요 모두가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성령의 증거로 기록된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바울에게조차 구제불능으로 낙인받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과 함께 변화되어서 최초의 복음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시켰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훗날 마가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던 이 바울도요, 변화되었던 마가를요,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빌레모서 1장 14절이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인정합니다. 뭐로? 동역자로. 야, 너무 귀하죠. 마가는 말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집트에서 선교활동에 전념하며 헌신된 봉사자로 살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요, 몇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랑의 기도와 간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의 어머니, 삼촌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까지 얼마나 마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했을까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람도 치유시키고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도. 복음의 시작을, 어떤 사람도 만지고 변화시키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언제까지도 날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를 받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는 분, 예수님은 날 위해 생명을 내버리신 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었지만 예수님은 날 위해 하늘을 찢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원어로 보면 이게 찢어졌다라는 표현이죠. 하늘을 찢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늘을 찢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를 줄을 매어서 내리는 수고를 하였지만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은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바울도 포기했던 마가도 이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거룩한 외침으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 처음에 이르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사랑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능력했던 자신이 어머니와 베드로와 바나바의 사랑과 기도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가치 없고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그분을 만나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가족, 그 희생으로 그 자녀가 또 그 가족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이야기가요,
끊임없이 나와요. 몇 개만 좀 소개해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건너가 그를 고치고서는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먼저 가족에게 돌아가라, 알려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가족이 얼마나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이 청년을 위해 마음 졸이고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겁니다.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5장에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장면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했던 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강구했던 회당장의 정성과 믿음을 통해 결국 그 딸이 어떻게 됩니까? 살리심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그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장면도 동일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으니 우리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던 여인. 이 여인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자존심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했던 건 뭐예요? 사랑하는 딸의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무엇이었어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예수님 이걸 보기 원하셨어요. 결국은 이 여인의 그 사랑과 믿음과 그 헌신을 통해 예수님은요,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9장에 나오는 믿음 없던 아비조차도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간절한 마음을 보고도 예수님은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강구하고 눈물 흘린 것 하나도 헛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나의 기도와 희생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강같이 흘러내리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치유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중풍보자를 내리던 그 친구들과 같이 사랑의 행동, 아버지 믿음의 행동, 아버지 행동이 아버지 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